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선민의 바벨론 포수 귀환에 관한 여호와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46장에서 48장에서는 특별히 바벨론 멸망 예언 및 선민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은요. 이 가운데 46장에서 48장 가운데 두 번째 장입니다.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바벨론을 향한 멸망의 3중 선언을 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5절은 보복과 멸망을 선언받은 바벨론의 불가항력적인 현실에 대해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서 3절, 4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시니라. 3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감정적인 복수 또는 원한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보복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복은 억울한 자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압제받는 자를 대신해서 정의를 세우시는 거룩한 심판, 그래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코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세상의 힘으로는 바벨론을 결코 이길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국력도 약했고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모든 것이 다 약했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길목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강대국들한테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다 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강한 제국이 아니라 약한 나라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나라를 하필이면 길목에다 놓으셨을까요? 전쟁이 오가는, 전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반대로 애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러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목을 통과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나라를 길목에다 갖다 놓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선언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중보가 되는 나라예요. 세계 모든 민족의 중보가 되는 나라, 중재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중보자인 나라예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이 치리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계 만박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맺은 그 언약을 보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안식일이 보장돼 있어요. 심지어는 노예들이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출산 휴가가 있어요. 3,500년 전에 3주의 휴가가 있어요. 여러분, 절기는 사실 휴가예요. 모든 사람이 노동을 멈추고 쉬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사회복지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7년에 한 번 빚진 거 다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50년에 한 번 땅 팔았던 거 다 회복시키는 그런 희년의 제도가 있었어요. 안식년이 있었고 희년이 있었고 사회가 리세팅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건 못해요. 지금도 아무리 사회복지가 돼도 안 돼요. 세금이요? 면제됐어요. 세금이 없었어요. 10% 세금만 있었어요. 11조. 그 11조로 제사장 나라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 11조로 제사장 나라를 꾸려가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은 땅을 차지했던 거잖아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줄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파에 분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3,500년 전에 시행된 제사장 나라에서의 사회복지. 세금이 없는 나라.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다 보니 신하도 없죠. 신하가 없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군대도 없죠. 상비군도 없어요. 그러니 세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은 항상 40%예요. 대부분 40%예요. 우리나라도 간접세 포함하면 다 40%예요. 대부분 40%. 전쟁 때는 80%. 많으면 60에서 80%. 그러니까 제국의 삶이 얼마나, 그 제국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잘 살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요,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그 잘 살았던 나라인데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나 잘 살지 일반 백성들은 헉헉대는 거예요. 강제로 그 노동에 동원된 게 20년이죠. 세금을 엄청 내죠. 어마어마하게 조공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살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 때 유일하게 제국을 꿈꿨던 그때가 바로 솔로몬 때예요. 제국은 힘든 겁니다. 제국 아래 백성들은 허리가 휘는 거예요. 세금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평상시 40%, 전쟁 때 80%. 지금도 세금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없어요. 여기 다 면제됐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겠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삶의 질이 높겠습니까? 빚질 일도 없거냐, 빚을 졌다 하더라도 7년에 한 번 면제시켜주고, 땅 팔 일도 없거냐,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50년 되면 되돌려주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쉬고요. 1년에 3주 공식 휴가고요. 그리고 수많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들이 이 모습을 보면, 야, 우리도 저런 나라가 됐으면.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저버렸어요. 왜요? 제국을 꿈꿨어요. 오히려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그 권력을 가진,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재상이 되고 싶은 마음, 권력을 가지고 싶은 마음. 이 권력을 가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사람은 지배층과 피지배층, 그렇죠?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이 없는 자 나뉘게 되고,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를 동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그런 이 세상 제국을 꿈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연약한 나라예요. 세상적으로는 약하지만 그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 나라, 그들이 가진 힘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 나라, 지배하신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보다 제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보단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길 원했어요. 왜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바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 사방엔 다들 나라들이 큰데 우리나라는 상비군도 없어요.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 못 믿겠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상비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상비군이 있어서 우리 나라를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하는, 나 못 믿겠어. 이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난 못 믿겠어요. 아니 국방도 좀 튼튼하게 해도 우리한테 왕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솔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이 날 버린 거야.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의 왕정의 출발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버린 그 대가로서 가진 세속의 방식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갑니다. 반면 제국은 힘으로 유지되죠. 전쟁으로 유지되고요. 남의 피를 흘려서, 남의 것을 착취함으로,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제국을 꿈꿨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하지만 징계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잖아요. 결국 이 열왕기 상하를 지은 저자를 보통 예레미야라고 추정하는데요. 예레미야의 외침은 뭡니까? 결국 너희가 선택한 왕정 실패했다, 그거잖아요. 너희가 선택한 왕정 결국 실패했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자,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시 선민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과정이 이 구속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보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던,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보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억울함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4절 말씀을 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니라. 사실 3절의 보복 선언보다 4절 말씀이 더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단순히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 자신을 심판자로 소개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포로 생활 끝낼 힘도 없습니다. 나라를 회복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됐어요. 이 땅에서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길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입니다. 성도는 늘 약자예요. 왜요? 교회는 늘 약자예요. 세상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늘 약자를 선택하셨어요. 교회도 약해요. 왜요? 여러분, 교회가 강하면 십자가 전쟁을 일으켜요. 교회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늘 연약해요. 늘 세상한테 비방당하고 박해당하고 조롱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내 힘으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강한 거예요. 성도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해져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나는 가장 강하다. 그렇죠? 나는 연약한 것 같은데, 나는 누군가에게 억눌리고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 같은데 나는 가장 강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에요. 이 놀라운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대로 침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